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안녕하세요. 산정목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한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헛된 부분들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가운데 지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관련된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헛된 부분들도 나오지만 마치 잠언에 나오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밝은 부분들이 있다면 전도서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지혜가 드러내는 삶의 밝은 부분들 그리고 그 밝은 부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라는 그런 초점이 잠언에 맞춰져 있다면 전도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어두운 그런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은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경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번역본도 우리가 참조를 했을 때 더욱더 풍성한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보는 길을 걸을 때에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걷는 모습만으로도 여기 바보가 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번역들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는 저 길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 사람의 모습을 욕하면서 또한 비난하면서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일 겁니다. 귀한 말씀들을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하지만 확실하게 공인된 확실하게 안전한 번역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음으로써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개관은요, 크게 차이가 나는 삶의 출발은 의외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것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분하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지혜자와 운매자의 차이는 향유의 뚜껑을 닫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작은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 마음 자세에 따라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먹는 게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만 그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작은 게 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큰 것이 작은 것을 물론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큰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지금 현재 뒤바꿔 놓았습니까? 그러니 작은 것, 세심한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기울이고 또한 그것에 마음을 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마음의 자세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때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5절부터 7절입니다. 앞서서 거론한 지혜보다 나아 보이는 권력에 대해서 솔로몬을 비판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악이 선보다 나은 듯한 상황은 종이 고관보다 높은 것과 다름없다고, 그렇게 가치 전도를 일으키는 권력이란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1절에 파리와 향기름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을 흐린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파리처럼 하찮은 미물이라도 최고급 향수의 악취를 풍기게 해서 향수를 통째로 버리게 되는 일이 있음을 말하므로 사소한 것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큰 문제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혀가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른편이 영예로운 자리고 또한 가장 안전한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왼편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나 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로 왼쪽은 가장 가까운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5절에 나오는 허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가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수, 부주의, 잘못인데 고의적이지 않은 허물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히 레위기 4장에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의 규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쉐가가였었습니다. 이 쉐가가는요, 부지 중인 죄일 때만, 내가 의도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으로 내가 죄를 짓고 나중에 가서 누군가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아, 그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자는 허물을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5절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어리석음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이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이 명품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작은 것을 놓쳐서 인생에 힘든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것, 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수정하고 실천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작은 실수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잔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허물이 많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많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에 너그럽게 반응하고 도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